또 여러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떨리는지. 저는 제가 달목 30년에 아마 제일 부담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사장님이 하라 안 했으면 100% 안 했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 한번 해볼게요. 맞추면 얼마나 지금 온다고 정신이 없을 건데, 맞추시면 일단은 1,000원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달리기를 해서요 2등을 제꼈습니다. 그럼 몇 등 될까요? 빨리. 자, 달리기를 했습니다. 2등을 제꼈어요. 제가 몇 등 했을까요? 2등. 누굽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왜 앞에 이야기했냐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요. 오늘 강의는 단순하게 듣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13가거든요. 자, 오늘 13가인데 교회 자발적 배가 나오거든요. 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생산과 발전을 통해서 배가 2배가 된다 이 말이죠. 더할 가짜 배로 더한다는 거죠. 자, 이 전략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배가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혼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행복하기를 다 위하지만 그러나 행복하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부가 싸웠어요. 싸웠는데 어떻게 하면 화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녀로 하여금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할 거예요. 말을 할 때 정말 부모가 말을 잘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어떤 부모가 정말 말을 잘할까요? 말 안 하는 거. 예, 좋은 말이죠. 또? 예? 잘 들어준다. 오케이. 또?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공감을, 와, 좋습니다. 예,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녀가 받아들일 때. 그게 진짜 말이에요. 어떤 데는 말 안 해서 자녀가 부모의 말 받으면 그게 오케이고, 공감해서 들어주면 오케이고, 그죠? 또 같이 칭찬 격려해 들어주면 오케이죠. 그죠? 이 방법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함께 오셨는데 여기 졸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졸아보면 막 그렇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조는 것은 2가지 책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의 책임도 있어요. 그잖아요. 점심 먹고 왔어요. 지금 되게 피곤할 때거든요. 이 졸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절반은 여러분 책임, 절반은 강사 책임이에요. 강사가 안 졸도록 해봐라. 옆에 누구를 깨웠대요. 깨우니까 하는 말이 그랬대요. 지가 졸게 해놓고 내보고 깨우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딱 졸음이 오거든 버틸라고 하지 마요. 세상에 살포시 엎드리가 한 5분이나 10분 자면 깹니다. 깨고요. 계속 들어도 앞에 그 복습할 거니까 듣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 옆에 눈치 주지 마요. 지는 생전 안 조는 것처럼 그걸 하지 마요. 저도 한 번씩 가다가 뒤에서 이제 사회 보다가 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성도의 마음은 100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피곤하시거든. 살포시 고개 드시고 보시고 차 한잔 마시러 가시고 화장실 가시면 가시고 그래 됩니다. 휴대폰만 좀 진동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말 좀 빨리 할게요. 좀 일찍 마치려고. 너무 좋아서 얼굴 삐시 벌써. 자, 종족운동이란 무슨 말이냐. 시종자에다가, 그죠? 무리족자에. 개인이 아니라 종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종족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보면, 종족에 보면, 우리가 하나는 모양은 이 초가집 모양의 교회가 보이죠. 그죠? 또 하나는 벽돌집 교회 모습이 보이죠. 종족운동이라는 것은 같은 문화를 가지고, 같은 혈통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그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어떤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인의 문화와 풍토와 의식을 가지고 한국식 교회, 토착화된 교회를 만드는 게 바로 종족 운동이에요. 자, 종족 운동인데 그리스도를 향한 종족 운동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정하는 그 무리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해서 함께 돌아온 거야. 지금 우리가 선교에 중요한 것은 개인이 전도돼도 중요하지만 무리 전체와 종족 전체가, 가정 전체가, 시족 전체가 함께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종족운동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혈통, 그리고 정체성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머지 또 다른 형식들은 포기를 해서라도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선교 기지 접근법은 뭐냐면 서양식 옷을 입혀서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좀 표현될까요? 자, 그릇에, 밥물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밥그릇 내용물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 밥그릇에 밥을 어떻게 먹어요? 젓가락? 숟가락으로 먹죠. 그럼 외국인들은요? 포크하고 라이프로. 그죠? 그래 먹는 거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한국식 문화를 가지고 하게 되면 거부감이 없죠. 그죠?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나이프라든지 포크를 가지면요, 벌써 부담이 되죠. 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처음 신방 가가지고, 야, 이거 저는 나한테 올리나? 이런 게 등잔물이 어둡다는 거야. 제가 처음 신방 가가지고, 저는 6남매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대학 1학년 들어가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한테 각계 전투했거든요. 6남매가 지팔 지엄 들고 지하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가정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뭐 경량식점에 가서 나이프와 포크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부목사 되어서 그러면 좀 포크 잡고 나이프 잡아볼 수 있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부교육자를 갖다가 나이프와 포크를 지는 경량시장으로 초대하는 성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왼쪽으로 칼질하고 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저는 아예 딱 오면요, 다 잘라놔요. 다 잘라놓고, 그러지 뭐, 목사님 일하는 게 아닌데, 제가 그런 말이죠. 아니, 그러면 밥 먹을 때 당신은 숟가락부터 먼저 먹습니까? 젓가락부터 먼저 먹습니까? 내가 물어봐요. 그럼 헷갈려요. 결국 밥만 먹으면 안 되나? 숟가락을 쓰든지 젓가락을 쓰든지 간에, 어쨌든 밥만 먹으면 되잖아. 예의만 차리면 안 되냐? 우리 아내가 밥 먹을 때마다 너무 꼭꼭 씹지 마라. 그리고 음식을 하나 열 때 2개, 3개 한꺼번에 엮지 마라. 뭐 이런 것만 주의해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교회 성도들이 돌아올 때에 너무 절차를 많이 따지고 형식을 많이 따지면 못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술, 담배 다 꺼내고 와야 된다. 그럼 그 사람 예수 믿기 힘들어요. 교회 꾸준히 나오기 힘들어요. 예수 믿다 보면, 그죠? 은혜 받다 보면, 도전 받다 보면, 스스로 깨닫다 보면, 술 꺼내야 되겠구나. 담배 꺼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암 걸리면 다 끊어요. 암 걸리면 다 끊는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자기 스스로 깨닫고 도전받을 때가 오거든요. 그 전에 깨달을 수 있다면 더 좋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세울 때도 가능하면 그 상황, 형편, 처지에 맞추어서 거기다가 뭐요? 복음을 심으면 돼요. 자, 애들에게요, 주사 바늘을 탁 찔 때 어떻게 해요? 아프죠? 이거 어떻게 해요? 재는 비리고 어떤 비리고 근데 때립니다. 그럼 속전. 그럼 뭐 주사기는 뭐요? 뭘 위해 있는 거예요? 주사액이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예수 복음만 들어가면 주사기는 뭐요? 도구에 불과해요. 근데 도구를 너무 그것을 형식화 시켜버리면 나중에는 그 주사액을 넣을 수 없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두 번째로 보면 종족 운동에 이제 이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토착교회, 이 토착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들의 가락, 문화, 건물 양식에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했지만 그들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고리 있고 뭐 갓쓰고 이런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초가집에 사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지역 안에 뭐요? 뭘 내리게 한다? 뿌리를 내리게 해요. 자, 우리나라에 목화시가 언제 들어왔어요? 고려시대. 어느 나라로부터? 그렇지. 돈을 주고 싶은데 너무 큰 돈이다. 원나라로부터, 그죠? 문익점이 목화시를 가져왔어요. 그죠? 그걸 어디 심었을까요? 자기 고향? 지금 어딜까요? 모르죠? 산청에 심었어요. 그 지금 단성마을이라는 그 예전 단성마을 산청에 심었어요. 근데 단성에서 그 그 목화시가 뭐 자랐죠. 그럼 뭘 내는 거예요? 씨를 뿌렸더니 뿌리를 내려버리죠. 그러면 그 목화시는 뭐예요? 한국 목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우리나라 땅에, 그 토양에, 온 나라 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땅이 갔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땅이 온 나라의 땅과 교회를 맞추는 곳에 심었더니 그 목화가 뭐예요? 온 나라 목화가 아니고 한국 목화가 된 거죠. 똑같은 목화 열매를 맺어서 그 씨를 통해서 목화 솜을 짜서 옷을 만드는 거와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슨 교회가 된다? 영구적인 교회가 돼. 왜? 이미 한국에 뭐요? 한국화, 한국식, 한국으로 토착화 됐죠. 그리고 뭐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뭐요? 확장이 되겠죠. 자, 뭐, 우리가 지금 제가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또 애가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또 태어나면 또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종족이 뭐요? 점점 번성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사도행 1장 8절처럼 복음이 확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토착화 시키는 게 중요해요. 한국적인 문화와 한국적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뿌리를 잘 내리면 뭐가 돼요? 계속해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것이 우리가 종족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족 문화 안에서 어떻게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전가족의 복음은 이제 종족에서 조금 내려와서 뭐요? 전가족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 가정 중에서 어제 이제 고모교에서 조혜련 집사와 간증을 했거든요. 조혜련 집사가 1남 7녀 하더라고. 왜 7녀니까 앞에서 뭐 딸딸딸딸딸딸 일곱 하다가 뒤에 아들 낳았어요. 1남 7녀인데 그가 뒤늦게 이제 10년 전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때 45살인가 믿어가 지금 54인가 55인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첫째 빼놓고는 엄마 그리고 그 딸 다섯 그리고 동생 해가지고 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종족이 이제 예수를 다 믿게 하려면 이제 가족이 예수를 믿는 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 가족에 복음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사고를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뭐요? 원래 100점 불태거든요. 예. 100번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걸 잘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청중분석이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수준이냐, 이 청중분석이 안 되고요.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면요. 쉽게 말하면 물과 기름까지 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듣고 싶고 어떤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기 쉽게, 듣기 쉽게, 깨닫기 쉽게 설교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서구 사람들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뭐요? 자, 한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자,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개인적인 생각을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 자체가 뭐요? 그들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생각하면 뭐가 떨어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죠?
생각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 되거든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요, 설교할 때 선포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설교했어요. 알아먹든지 듣든지 말든지 막 설교해. 설교는 선포다. 아니, 말씀을. 지금은 설교는 선포 더하기 설득입니다. 뭐라고요? 선포 더하기? 성도들로 하여금 뭐요?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뭐요? 설득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청중에 대한 이해도 설득이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 저희 지금 손녀가 지금 5살, 3살, 2살이거든. 근데 그 아들 보고 내가 미적분은, 인수분해는 이러면요, 아이들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시죠? 알아먹겠습니까? 알아먹겠습니까? 솔직 안 하네. 되게 알아먹는 것처럼, 내만 모르는 것처럼. 나도 모르겠더라. 언어 자체가 힘들어요. 말 자체가 힘들어요. 단어를 이해 못하니까 문장을 이해를 못하고, 문장을 이해 못하니까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굉장히 생각을 중요시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생각하게 돼요. 동양인들은 또 달라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참여한다, 고로 뭐요? 존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참여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설 예배 시간이나 공부 시간은 참석이 아닙니다.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으면 대답도 좀 하시고요. 예, 예. 그렇게 참여가 돼야 되지 참석하면 안 돼요. 이전에는요, 앞에 나와서 노래만 쫙 부르서 머리 대가 요새는 아닙니다. 같이 불러야 돼요. 같이 호흡해야 돼요. 예배는 참석이 아니라 참여가 돼요. 예, 헌금도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성경도 같이 읽고, 같이 아멘도 하고. 저는 늘 그 생각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모교회가 부산의 부정교회였어요. 오면, 처음에 이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말에 가정교사 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제가 우통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허락이요? 허락이요? 왔다. 좀 좁습니다. 제가 처음 오니까 또 이제 탁 설교 들어가고 준비하는데 목사님 딱 나가 기도합시다. 앞에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오늘 설교자가 은혜롭게 기도하시라고 설교했는데 또 기도합시다. 설교 다 마치고 또 기도합시다. 혼자 다 하네. 내 마음에. 우리도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할 시간도 좀 줘야 될까 아이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막 앞에 장로님 대표 기도했는데 또 나가 또 기도해보고 마치고 나면 혼자 또 기도하시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까, 아이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까, 아니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 원로 목사님 모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래 하시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도 그랬죠.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목사님 칼빈주의에 의해서 제가 장로교회가 원칙을 따라 제가 목회하겠지만, 목사님 목회 방법이 좀 다르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믿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뒤늦게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나는 처음 와가지고 성도들이 굉장히 이중적인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졸리면 그냥 졸리면 되는데 안 졸린 것처럼 막 너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거 있잖아요. 졸면 존나면 되는데 그것도 양보 있고 말이야. 그리고 숙박료도 다 헌금할 때 숙박료 낸 줄 알았어 그냥.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이 동양인들은 참여하는 것, 자기가 참석하는 것, 자기가 발언하고 동감하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실패했던 것. 그래서 이제 이 서구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개인적이지만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참여적이고 관계를 중요해요. 관계를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선교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 자신을 어떤 가족의 구성으로 제시하라. 즉, 개인을 전도했지 가족 안의 개인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내 혼자 예수를 믿더라도 가족 풍토 안에 뭐예요? 내가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 즉 관계성을 중요시한다는 이 서양 문화권들이 동양 문화권을 이해 못한 거예요. 또한 전 가족을 인도하는 걸 목표로 삼자 개개인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전도하면 뭐예요?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 전체를 예수 믿도록. 그러면 제일 먼저 아버지부터 전도하는 거, 그 마을의 족장부터 전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그냥 전도를 막 했다는 거죠. 이 쉽게 말해서 전도에 대한 충분히 종족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전도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중국 선교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범오기에서 총회 목사 장로 기도를 참석했거든요. 그 마지막 날에 그 30, 40대 중심에 이제 목회를 하는 서울의 성민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30, 40대에 대한 어떻게 교회를 떠나는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30, 40대가 추구하는 것이 뭔가 저도 참 관심이 많고 저희 교회는 청년 부부회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한 부부들만 모이는 거예요. 나이는 청년부 나이지만 또 어떤 청년보다 조금 젊은 나이도 있지만 그것도 결혼하면 그 또래 집단에 넣어버려요. 왜냐하면 나이가 똑같아도 나이가 어리더라도 결혼해보면 말하는 주제나 내용이나 방향이 달라요. 아이 이야기, 가정 이야기, 앞으로 집 살 거, 잘 살 거, 뭐 이런 쪽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청년하고는요, 나이가 같아도 벌써 다루는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아예 분리시켜버려요. 여러분, 30, 40대가 교회를 많이 떠잖아요. 또 30, 40대가 잘 정착을 못해요. 여러분, 30, 40대 가진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보기 집사님 30대 같은데. 내가 일부러 기분 좋게 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자, 30대들이 가진 생각들이 뭘 중요시 하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예? 한번 고민해봐요. 30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불안정성에 대해서 네. 그 안정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장로님, 30대, 자녀 중에 30대 있으시죠? 30대들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특징. 개인의 자기의 유익. 유익. 예, 맞습니다. 자, 그분은 내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제 아들 둘이 다 장가 갔거든요. 저희 교회에 다 와요, 며느리가. 그리고 벌써 손주가 셋이에요. 별로 동감을 안 하는 건데, 제가 할배입니다, 할배. 예, 한갑을 훨씬 벌써 지나고 올해 65입니다, 제가. 이런 반응이 나올 때 굉장히 짜릿해요. 제가 오늘 머리 힘도 안 주고 풀었잖아요, 이렇게. 머리 이래 안 올리고 풀었잖아요. 자, 이렇대요. 보면 애들은 굉장히 소통을 중요해요. 제가 저희 아들들한테 이래라 저래라도 안 믿깁니다. 분명하게 애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할 때 받아들이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따르진 않아요. 제가 둘째 아들 갖다가 결혼 주례를 제가 했거든요. 첫째는 할 수 없이 이제 여자 쪽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주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둘째는 그 이제 처가댁이 거제도였어요. 거제도였는데 이제 제가 한번 주례를 하고 싶다 하고 제가 먼저 이야기했죠. 그리고 모든 걸 양보하겠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미쳤나 이러더라고요. 내가 둘째 아들은, 왜냐하면 좀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러 가지 마음에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하고 저하고 자연히 소통이 잘 되는데 둘째 소통이 좀 덜 됐어요. 그 이름이 주원인데 주인주 도울론자거든요. 애가 유산을 2번 할 뻔에다가 기적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주의 도움으로 태어날 때 주원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 애가요 4.85로 4.85로 순산을 했습니다. 부산에 그 일산 기독병원에서 그 애 제일 크게 순산했대요. 그러니까 남자들 뭐가 뭔지 모른다. 여자들만 좀 아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애가 초등학교 때는 참 소통이 잘 되고 그랬는데 중학교 때 엄마는 엄마대로 일하고 저는 제대로 목회 사기 힘들다 보니까 10년 동안 지역 목회 하다 보니 이 애하고 좀 놀아줄 때 놀아주고 대할 때 대화를 못했다 보니 좀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제가 이제 거제도 가가지고 했거든요. 그때는 뭐 줄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제가 했던 말들을 했거든요. 지금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저기 와서 방송팀장도 하고 드럼도 치고 며느리는 둘 다 신디 치고 반주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애들에게 소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한테 항상 해라가 아니라 이랬으면 어떻겠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상대 의견을 잘 주고받는 소통을 굉장히 중요해요. 또 두 번째는 이 30살 때는요 경험, 참여 이게 중요해요. 요새 30, 40대는요 굉장히 검색에 능합니다. 모든 걸 검색해요. 그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걸 좋아해요. 본인이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캠핑 간다든지 또는 어디 가서 어디 둘레길 걷는다든지 또는 우리 같으면 주로 이 퀴즈 카페 통째를 빌려가지고 서너 시간 퀴즈 카페 한 3시간 빌려면요 한 60만 원 정도입니다. 진짜 그 안에서 막 교회 안 노는 남편도 그날은 다 나와요. 굉장히 아이들에게 참여시키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도 큰애도 보니까 얼마 전에 부모교회 갔다고 왜 갔다니까 아이들 퀴즈 있다는가 봐.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거 갔다 오더라. 그리고 맛있는 데 있다면 골로 가요. 그러니까 30, 40대는요 소통을 중요하시고 경험 참여를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죠 가정을 중요하셔요. 가정을 중요해요. 가정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 30대 해가 젊은 전도를 쪼개보면요 그 아들 교회 정착 못합니다. 묶어줘야 돼요. 묶어줘요. 가정을 되게 중요시해요. 마누라가 못 가면 못 가요. 그래서 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요. 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2층에 가장 노른자이 거기를 그 아들이 찾아요. 옛날에는 지하에 영화부시 있었거든요. 거기가 산소 발생기까지 털어놔가지고 정말 잘 해놨는데 지하라서 안 들어갔는데 이 호흡기 안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카페 자리를 갖다 그 아들이 차지해보세요. 그 결정하는데 2년 반 걸렸습니다. 어른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 쉴 곳이 어디 있느냐. 2년 반 동안 싸워서 드디어 정치해서 애들이가 너무 좋아요. 네 번째는 마지막 가치 중심이에요. 애들은 가치가 없으면 헌신 안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시간 내고 돈 내는 거 뭘 할 때 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 헌신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또는 어떤 가정을 행복하게 하거나 어떤 영업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상대에 대한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 이거 지피지기 하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 있어야요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30, 40대 마음도 움직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중국 선교는 실패했던 이유가 개인에게만 초점을 두고 가정이란 그 관계 중심을 생각을 전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선교사들이 막 지원만 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대로 꽃피우질 못했다는 거죠. 한국은 반대로 뭐예요?
내부주 정책에서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훈련받고 예배하고 조사 제도하고 등등등 힘으로 이거 제대로 자리 잡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무조건 교회만 씌워주면요, 지금 해외 빈 교회들 천지백갈입니다. 천지백갈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 돈 다 대가 채워주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뭐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땀과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저는 주일학교에 공과를 만들어줄 때요, 공짜로 절대 못 절합니다. 진짜 공과 살 돈도 없으면 엄밀하게 대표는 주지만 단돈 얼마라도 좀 내야 돼요.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면요, 그것이 되게 좋아할 것 같죠. 그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참여하고 왜 이것을 해야 되고 왜 이것이 중요한 가치를 심어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3, 40년 그래요. 제가 말했죠. 소통, 그 다음에요 참, 그 다음에 가정 가치, 이 3, 40대에 굉장히 핵심 키워드예요. 이걸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해서 부부끼리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만들려고 해요. 그래야 30, 40대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필요한 공간이고 있어야 될 공간이고 함께할 공간에 모이게 된다. 그러려면 어르신들, 즉 우리 장로들 권사님들이 생각을 좀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설득하려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저 사정 심지어 빌립보 감옥에 그때에 이 간수가 이제 구원받을 때 그만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너와 내 집이 집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되지, 서양인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여기에 접목하려니까 토착이 안 되고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 글이 보면 교회 성장이 4가지 분류가 있어요. 내팽확교라고, 내적인 성장,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죠. 그죠? 개인 신앙. 그 다음에 팽창이라는 것은, 자, 교인이 뭐예요? 내 내면하고 외면적으로 늘어난 거죠. 늘어난 데는 3가지 팽창이 있어요. 외면적으로 날 때죠. 자식 많이 낳아가지고 교인 늘어나는 거. 수평 이동해가 늘어나는 거. 그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이성장. 수평 이동이에요. 지금 보면요, 내가 처치들은 솔직한 말로 사랑의 교회나 대구 동순교회는 따지보면 새로 믿는 사람이 온 거는 10%, 20%도 안 돼요. 전부 교회 쪼개지면 어디로 가요? 피난처 있으니 해가지고 다 경고회로 가는 거. 왜? 드러내기 싫고 싸우기 싫고 그저 숨기 싶고 알아보지도 않고 신방도 잘 안 와주고 또 아들 뭐 가서 시기도 뭐 시설도 잘 돼 있고, 안 그래요? 또 숨으러 가는 피난처 있으니 하면서 다 숨으러 가는. 그러니까 사실 가보면 뭐 교회가 성장한다 하지만 한 8, 90%는 다 수평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중형교회밖에 안 되지만 저희 교회도 타 교회에서 오시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리만 여요?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전이성장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 성장하려면 알을 많이 낳아야 돼요. 어쨌든 알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둘째는 1년 늦게 결혼해서 알을 둘이거든요. 딸, 아들 낳아요. 나는 국가에 진짜 내가 충성한다, 교회도. 근데 첫째는 며느리가 둘째를 안 놀라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도 못 합니다. 요 시아버지 이런 말 못 합니다. 못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며느리가 시아버지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그잖아요. 나와주는 것만 해도 아버지요, 며느리 고맙다 해야 되는데, 그거 좀 둘째 낳으라 안 하면 그거는 진짜 무식한 시아버지. 내가 아버지 이야기하죠. 우리 그 둘째 아들, 그 아들 낳거든요. 딸, 아들 낳. 첫째는 딸만 있어요. 저는 아들 들으니까 딸이 좋더라고요. 나는 옛날에 며느리 볼 때, 딸 같은 며느리, 이거는 며느리 없다 하더라고.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근데 또 며느리가 좋아요. 오면 아버님 이라는데, 제가 처음에 내가 목사님, 목사 부르지 마라. 아무나 목사라 부른다. 니만 부를 수 있는 친구가 뭐냐? 아버지다. 아버님 하면 내가 억수 기분 좋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아를 둘 못 놓길 상황이 돼요. 이걸 교회나 나라가 좀 생각해야 돼요. 왜 지금 이제 둘째가요, 이 어려운 이야기 하면 잘 안 듣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잘 듣더라고. 이 둘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딱 결혼할 때
내가 처갓집 앞으로, 옆으로 이사 가라 했거든요. 우리 마누라가 되게 깔치덕했습니다. 첫째에 대한 굉장히 생각하는 마음이 많은데 제가 딱 만날 때 니는 앞으로 처갓집 쪽으로 가라. 그래서 저기 장모님이 키워달래라. 그걸 보냈거든요. 그래가 큰아들을 갖다 글로 보냈다고 해요. 내가 우리 마누라 얼마나 까치던지 모릅니다. 내가 왜 독단적으로 행동을 했냐고. 그럼 네가 키울 게가 또 그건 아니래요. 근데 이 둘째는 이제 거제도 아거든요. 그 대학을 이제 우리 교회 와가 대학원 다니다가 아가 둘이 눈이 맞아 결혼한 거야. 근데 문제는 결혼해가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옆 동네에 살아왔어요. 조금 멀리 떨어졌는데 그때에도 이 대학의 아파트가 비쌌어요. 그럼 마침 우리 동네가 이제 아파트 신장 한 5년쯤 되는데 싸게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전세값에다가 요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우리 집 옆 동네 왔는데 지금 미치겠어요. 올 때는 얼마나 반가운데 갈 때는 뭐 기뻐 죽겠어요. 사모님 앞으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요새 오늘 내가 밥 먹으면서 교육자들과 토요일 날 교육자 같이 밥 먹는데 먹으면서 이제 아들 둘이를 돌아온 금메달이란대요. 와, 내가 왜 금메달이니까 요새는 며느리들이 시집에 애를 안 맡기고 친정에 맡긴대요. 우리는 아들만 둘이잖아요. 돌아온 금메달이란대요. 근데 둘이고 이제 둘 다 직장 생활하고 미치고 환장합니다. 아침에 7시쯤 넘으면 일반 출근하잖아요. 우리 집 몇 개요? 9시 돼야 어린이집 가요. 그럼 5시에 데려와야 돼요. 7시 반쯤 돼야 집에 와요. 그 사이에 꼼짝 말아요. 미치겠어요. 어떤 데는 와서요. 밥 먹이고 다 씻기가 가요. 그럼 8시 반, 9시 돼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와,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왜 이 자녀 오면 너무 반갑다, 가면 너무 기쁘다 하는 이야기가 실감이 나요. 이러니까 애를 못 놓겠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3, 40대가 오면요, 애 봐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들이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도 그러거든요. 이제 어쨌든 자녀들이 성장의 교회가 돼야 되고, 전위성장 아까 했잖아요. 수평이동이고요. 회심성장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거듭난. 그러니까 우리가 팽창해서 뭐예요? 나아가지고 하는 성장을 뭐예요? 생물학적 자연성장이라면, 수평이동하는 것은 전이 옮겨 있는 성장. 그 다음에요, 새롭게 회심하여 성장하는. 그래서 이 내면의 성장도 있고 외면의 성장도 있죠. 그 다음에 뭐요? 교회를 개척해서 뭐요? 딴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또 예수를 믿게 해서 성장하는 걸 뭐라고요? 확장 성장이에요. 확장 성장도 이제는 지금 성장은 제가 볼 때는 목사님 혼자 나와가지고 개척한 시절이 지났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이 잘 자라겠습니까?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까? 묘목을 갖다 심는 게 올해 열매를 많이 맺고 잘 견디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쪼개져야 돼요. 그러려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고, 목사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조금 그저 해가 몇 년 돈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쪼개줘서 그들이 묘목이 심는 그런 교회 분립 개척이 앞으로는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교랑적이라는 건 다리를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에서 저 문화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선교적으로 교회를 세워서 개척하는 거. 이걸 뭐라고요? 교랑적 성장이구나. 이해되시죠? 내면의 성장도 필요하지만 외면은 뭐요? 자식 많이 낳는 성장도 있고요. 자연 성장, 그 다음에 수평이동하는 전위 성장. 그죠? 또 회심의 성장도 있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 성장하는 걸 뭐라고요? 확장이고, 또 선교에서 하는 건 뭐요? 다리를 넘다 해서 교랑적, 선교적 성장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이제 종족에서 개인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게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바람직한 성장은 뭐냐? 쉽게 설명해. 내가 은혜 받아가. 그죠?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을 전도시키고. 그죠? 그리고 뭐요? 교회를
개척시키고, 또 교회가 뭐 해외 교회를 개척시키고.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온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장의 방향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다 하고 난 뒤에, 유다 다 하고 난 뒤에, 이게 아니고요.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자, 내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믿게 만들고, 우리 가족뿐만 주위 사람도 믿게 만들고, 또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 가면 저 먼 거리에 있는 교회를 개척시켜서 예수를 만들고, 그거 되면 뭐요?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총력교회 개척. 이 총력이라는 말이 세툴레이션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보는 사람이라서 발음을 뭐 기대하지 마이죠. 예. 이 총력이라는 말보다 침투 또는 포화라는 말로 이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이제는 외면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다시 뭐요? 내면의 확장도 뭐요? 중요한 거죠. 본질의 확장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질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는 것이죠. 자, 먼저 정의를 보면, 자, 보면 밖에서 안으로 사고, 이제 내면에서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 내면의 뭐요? 신앙의 성숙.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외면에 발전한 것을 성장이라고 표현한다면, 내면에 성장하는 뭐라고요? 성숙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 우리 내면에요. 자, 밖으로 막 성장시키는 거 중요하죠. 그죠? 자, 내 스스로가 이제 예수를 믿어 성장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할 때 애를 많이 낳아 성장할 수 있고, 수평이도에 성장할 수 있고, 그죠? 또 진짜 거듭나 성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국내 교회를 해서 성장할 수 있고, 해외 교회를 해서 성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첫 번째 내면의 성장에서 우리를 살펴볼 때에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뭐요? 성숙인 본질이 얼마나 알차는 중요해요. 뭐 과일이 많이 달린 건 중요하지만 그게 뭐요? 얼마나 맛있느냐, 속이 꽉 찼느냐, 얼마나 다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이 총력교회 개척은 내면으로 한번 돌아집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만 치중하지만 보면 안으로도 뭐요? 우리의 사고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종족, 집단, 지역, 도시, 나라, 세상에 가는 인구의 모든 작은 단위 가운데 청유시한 그리스도가 임하시게 하려는 비전, 다 말 또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요. 이 땅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고 죄의 삭슨 사망의 대가를 지불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숨기도록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총력교회란.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모든 장소에서 예수가 구주로 믿는 예배가 동일하게 드려지도록. 저는 솔직히 제가 잘 말하면 매맞을 일이지만 참 한국 교회가 분열을 통해 성장도 했지만 이제는 이제 통합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대기총회 대구기 총연합회에 제가 대표장을 했거든요. 다음에 거기에 감리교, 선결교 막 여러 모든 다 목사님 다 모여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침례나 세례나 뭐 짜다리 차이 있습니까? 네? 침례나 세례나 뭐가 짜다리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그잖아요. 한복 입고 내가 결혼식을 하는 거나,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 하는 거나. 아니,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물을 3번 뿌리면요, 3번 세례 받는다는 생각 한 번 주래. 한 번 주나 3번 주나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봐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쪼개져서요. 전 제 개인 생각에는 정말 예수를 구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라면 우리는 다 하나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땅 모든 곳에서 예수가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 그 모임 장기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예배가 드려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목표가 개인이 아니라 뭐요? 연합으로 함께 이루어져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해요. 우리가요, 혼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저는 솔직히 제가 목사 된 게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목사 되기 때문에 새벽기도 안 나갈 수가 없고요. 목사 되기 때문에 수요일 금요일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이찬수 목사 그랬대요. 주일이 되는데 안식을 돼가지고 믿고 와가지고 예배가 교회 들어가기 쉽다네. 엄마 그랬대요. 네가 목사이가 설교했는데 교회 안 가기 싫다 못 자냐. 여러분 목사들도 어떤 때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네. 목사들도 신앙이 늘 고점 찍는 게 아니에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한편 돌아오면 내가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새벽에 나와신 보면 정말 제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난 내가 은퇴해서 내가 정말 새벽에 나올까? 보는 분들이 벌써 저 싹군이구나 싶은데 근데 진심입니다. 어떤 데는 내가 정말 나오고 싶은 나올 때가 많지만 어떤 데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내가 감사할 때가 있거든. 근데요, 여러분 교회는 이 하루와 같아요. 나무 하나가 끝까지 탈 것 같습니까? 예? 나무 하나가 끝까지 타는 걸 본 적 있습니까? 뭐라 이 지푸라기나 이런 거는 잎사귀는 몰라도요, 큰 나무는 끝까지 타는 법이 없어요. 서로가 뭐요? 나무가 겹쳐 서로 태워주니까. 또 그 하루 안에 들어가서 뭐요? 산소가 들어가 공급되니까 끝까지 타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라는 하루가 있어야 서로가 뭐요?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어야 뭐요? 그 신앙이 내면이 성장해요. 제가 진짜 공부 많이 했거든요. 저를 엄청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거 능가주는 것도 벌써 다 준비해야 했는데 벌써 이 강의가 앞에 분들이 다 올리가 너무 잘한 거예요. 심적으로 압박이 확 와요. 저기 사모님 또 계시잖아.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돼요. 그리고 내가 알거든요. 성도들이 3시쯤 돼서 오면요, 엄청 쫄리고요. 그리고 이게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 책을 보기 알겠습니까, 장로님? 알아요? 솔직히 읽어보고 왔어요? 안 읽어봤어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앞에 이윤찬 목사님 지난주 강의했죠. 제보를 했다. 목사님, 내가 막 떨린다 이러니까 목사님 음살 부리지 말라고 내보고 하는데 너 진짜 엄청 떨려. 지금도 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교과서대로 하지 마이소. 그냥 자연스럽게 하라. 그래서 내가 그 용기를 좀 얻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내면적으로도 성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자발적인 배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내적으로 하려면 이제 외적인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 내적으로 되면. 그렇다면 내적과 외적을 함께 성장하기 위한 전략이 있어요. 첫째는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제일 중요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요, 어쨌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없으면요, 진짜 껍데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일 중요한 사랑하는. 두 번째는요, 내 혼자 힘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못하더라도 함께할 뭐가 필요해요? 함께할 제자가 필요해요. 함께할 제자가 필요해요. 전 제가 제 목회의 두 수레바퀴를 하거든요. 하나는 좋은 성도를 키우고 하나는 좋은 부교육자를 키우는 거예요. 제 목회의 두 수레바퀴라고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부교육자 설교 못하면 제가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부교육자를 키운다는 걸 아시니까 좀 못해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부터 잘하는 목사가 돼 있냐, 전사가 돼 있냐. 그러니까 내가 키우겠다,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수레바퀴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내봤자 성도들,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나 재미있는 분이 저와 함께 목회를 공유하고 또 가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다른 교회에서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얼마나 큰 역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 혼자 하지 말고, 여러분, 씨는 반드시
되죠. 번성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소나무가 죽을 때쯤 되면 씨를 번성할 때 기다린대요. 바람이 많이 불 때. 그래서 가능하면 멀리 그때 되면 막 꽃가루씨를 뿌린다는 거야. 그래서 5, 6월 때 되면 4, 5월 되면 막 꽃가 날리죠. 그때가 뭐예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씨를 번성시켜서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마음이 되고 사람을 키워야 돼.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내용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으로 순종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뭐라 나와요?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28장 19절과 20절에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여. 여기 제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기 주동사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삼아 그 사람한테 뭘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분배한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게. 그 두 가지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뭐라고요? 세례 주는 거하고 또 뭐예요? 가르쳐서 뭐예요?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네? 가르쳐가지고 뭐예요? 지키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할 때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 잔소리를 뭐예요? 지켜야 돼요. 그럼 엄마들 잔소리 좀 들어야 돼요. 자꾸만 잔소리하면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을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소용없어요. 안 들을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말 잘한다는 게 내 의견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떤 때는 애를 보고 애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중동 보면 이제 새벽기도 받아먹고 오거나 뭐 이럴 때 오잖아요. 그러면 딱 사무실에 딱 들을 때 나와요. 그럼 벌써 뭐요? 자수하고 있어요. 이 두드리 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거 두드리 패면 안 돼요. 오늘 많이 힘들었나? 속은 안 그러지만 되게 피곤했단 말이에요. 괜찮다. 담임 목사도 한 번씩 그렇잖아. 그럼 웁니다, 어떤 때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받아먹자니. 오늘 새벽에도 안 나가면 누가 설교했냐, 안 하나, 내가 설교했다, 내가. 교인들이 뭐라 하겠노? 이 사람 두 분 죽이는 거예요. 자수해가 오는데, 자기의 잘못을 알고 오는데, 거기서 돌 던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애들 중에도 보면, 우리 자녀 잘못한 게 느낌이 오잖아요. 개통교회는 강형욱 씨가 요새 되게 두드려 맞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개훈련사로는, 그 모 의사보다 훨씬 나아요. 아주 감동도 있고, 순수하고 이런데도 그 직원들 나오는 평가가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주 흐름이 그렇다는 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려면 뭐예요?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안 지켜놓고 지키도록 가르치면 본이 안 돼요.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깨끗하기를 바라지 마라. 그래서 여기 우리 장로님 교사님도 계시지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은퇴할 때 3분의 2 받을 자신이 있도록 하라고요. 3분의 2 받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대통령제도 20 몇 프로예요, 20 몇 프로. 신임 투표가 원래 절반이거든요. 은퇴할 때 절반 받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94년 9월 18일에 왔어요. 그러면 9월 18일 되면 만 30년입니다, 제가. 1994년도 왔으니까. 제가 지금 투표하면 3분의 2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장담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내보고요. 목사님, 이제 만세반석 아닌겨? 30년 목회했는데, 만세반석 아닌겨? 그게 문제다, 그게. 그런 생각이 문제다. 말년병장, 지나가는 소낙비도 조심해야 된다. 그걸 안 하면요, 한순간에 모르십니다. 김우종 씨 보세요. 그렇게 잘났나. 그 사람이 한 3곡 부르면 4천만 원입니다. 진짜 어떤 헐타감 들어요.
제가 세금 설계하면 얼마 주겠습니까? 한순간에,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야죠. 저는 초심을 잃지 마라. 여러분, 초심 잃지 말고, 두 번째, 따라 중심 잃지 마라. 네, 첫 번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중심 잃지 말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방심하지 마라. 방심하지 마라. 방심하지 마서 다음 마지막 강의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뭐 삼아야 된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 삼때 어떻게 제자 삼다? 제자를 삼때 그를 갖다가 뭐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뭐요? 가르쳐? 지키고. 자, 그 다음에 뭐요? 이것을, 이제 사람이 생기면 그것을 뭘 만들어야 돼요? 재상찬 해야 되죠. 그죠? 이 다락방에서 또 다락방을 만들고, 이 교회에서 또 교회를 만드는. 그죠? 그래서 뭐요? 내적 성장과 외적 성장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11번, 12번은요. 자, 이렇게 G12번, 이거 지금 현재 약간 이단성이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어쨌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장했던 모델이 콜롬비아예요. 자, 이게 나오는 G12번이 12가 예수님 12제자를 까봐는 뜻, 다스린다는 걸, 요걸 흉내낸 것이 우리나라에 D12 나오죠. 두 날개. 예. 이제, 지금 그 싱가포르의 론스콩도 G12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요사이 직통계시나 신사도주의 운동 때문에 조금 이 변질되었다는, 예. 그래서 이 합동적인 조금 이단성이 있다고 봐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방법을 소개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어쨌든 제자를 번식시키는 한 모델로 제시한 거예요. 그 방법은 교회마다, 상문마다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셰들백 교회도 마찬가지고. 셰들백 교회는 2022년도에 새로운 목사가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셰들백 교회는 그 남침례교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지금 잘렸어요. 왜냐면 여성 안수 문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어머니와 딸 교회는, 자, 모델교, 모교라죠. 어머니 교회를 뭐요? 자기가 모교에 있으면, 자, 이렇게 뭐요? 전도를 시켜서 자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자, 우리로 쉽게 말하자면 구역이 교회가 되는 거. 그죠? 또 여기서 좀 모이면 또 뭐요?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죠. 자, 그래서 반드시 그게 되려고, 제대로 되려면 뭐가 필요해? 내면되기 위해서 뭐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되죠? 반드시 사람을 중요시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돼요. 한국 교회는요, 지금 큰 교회들이 정말 조심스러운 거는 리더 하나가 무너지고 전체가 무너집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은행에서 줄 서도 줄 안 서요. 그럼 줄 서야 하는 방법이 뭡니까? 잠깐만, 돈 주고 싶은데 다음을 위해서. 예, 번호표거든요. 그럼 줄 지들로 서요. 이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교회가. 목사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되어서 안 되고요. 그래서 장로님께 집중해서 하고, 다음 세대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한 사람의 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전체 이 소그룹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대그룹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소그룹이 약한 교회는 절대로 성장을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다. 네. 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하겠습니다. 조직체와 유기체인데, 조직체는요, 지금 명령 지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회사, 군대가 다 조직체거든요. 이것들은요, 지 역할만 하고 채워버려요. 남과 관계도 없어요. 지 학금하고 지 생기면 끝나요. 근데 유기체라는 것은 서로가 뭐예요? 기관이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을 보면 거기에서부터 온몸이 마디로부터 서로 연결하여 결합하여 서로 뭐라고 하냐면 지체의 불량들의 역사에서 몸이 자라고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자, 교회는요, 유기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전도에도 유기체가 되고 구역적이. 자, 교회는 딱 두 개를 몸으로 나눠요. 몸은 뭐와 뭐로 나눕니까? 몸하고 머리하고 나머지 다 지체예요. 뭐하고 있어요? 머리와 지체를 나눕니다. 머리와 지체를 나눠요. 머리는 많은 곳이에요. 명령하는 곳이죠. 명령을 따라서 뭐요? 몸이 모든 지체가 서로 뭐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지체가 서로 뭐예요? 결합해서 연합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제 아내가 여보 밥 먹어요 하면 뭐예요? 뭐가 들었어요? 귀가 들었죠. 그럼 뭐가 움직여줘야 돼요? 발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죠?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럼 무릎이 꿇어줘야 돼요. 그죠? 손이 움직여줘가지고 젓가락이나 숟가락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근육이 당겨줘야 돼요. 그럼 입이 벌려줘야 돼요. 그럼 들어가서요. 치아가 뭐요? 씹어주고 해서 뭐요? 애기 나와야 돼요. 목대 잽에 당겨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소화시켜주고 되게 소화시켜줘야 그게 뭐로 바뀌어요? 에너지로 바뀌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보 밥 먹어요 하는데 제가 지금 왼쪽에 좀 어둡거든요. 못 들어봐요. 그러면 일단 못 가면 소용가 없어요. 밥 먹으러 소리 못 들었는데 설령 갔어요 내가. 앉아가 몰라 하는데 뭐 팔이 떨려. 입은 막 씹을 수 있는데 팔이 떨려. 그럼 안 돼요. 여었어요. 근데 이가 다 하나도 없네. 씹을 수가 없어요. 씹으려니까 목젖에서 삼켜지지가 않아요. 목젖이 부어가. 위가 병이 났으니까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체는 뭐예요? 불필요한 존재가 하나도 없다. 서로가 다 요긴하고 필요한 죄로 서로 연합하고 결합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뭐예요? 내 역할을 서로 연결하고 결합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한 기관이고 장님도 권사님도 한 기관이에요. 그렇다고 막 너무 목사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래도 또 목사님, 예수님이 머리지만 저는 목입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지만 예의나 절차나 과정은 우리가 지켜줄 줄 알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혹시 질문?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